은혜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또 같이 생각이 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언제 라디오를 듣다가 기독교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가수였던 김종찬 목사님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길래 이 찬양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실까. 그래서 한때 좀 찾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90년대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 아니었습니까? 80, 90년대죠, 그죠? 네. 그때 뭐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거 많이 불러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분이신데,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참 원래 인기 있던 분이었으니까 계속 찾아와서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 출연하라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그런 것들은 늘 거절하고 그때 이후로 떠난 이후로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분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행사 한 번만 뛰어도 몇 달치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거를 안 하고 늘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지나친 감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듣고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능력 없어서 못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이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TV에 나와? 그러면서 제가 놀랐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32년 만에 음반을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지? 아직 노래를 듣지는 못했는데 가사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뭐 일반 가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후의 명곡도 나온다 그러던데, 참 이분의 그러한 그 삶, 이런 것들이 한동안 제게 꽤 깊은 울림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라, 이런 내용들로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 경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고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성도가 굉장히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넘어질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뭔가 바로 하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분열이 되고 넘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자극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도 표현되냐면 아주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것은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소리 높이기 시작할 때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 잘난 체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의분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졌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의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결혼 관계 속에서도 있죠. 결혼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안 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율법주의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 거기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기대하는 어떤 행복, 구원이 있는데 그것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행동하여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무엇인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에 있어서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뭘로 나타나면 율법주의 같은 율법주의, 규례에 순종하는 했잖아요. 규례에 그들이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규례를 만든 것은 좋은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특히 고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 제가 강릉으로 유학을 가서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신 측에서 잘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는 합동 측인데 목사님은 고신에서 잘하셔서 고신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돈 쓰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걸어오시고,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시고, 그리고 교회 올 때 늘 입에 물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오세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눈만 인사하고
교회 와서 그 물을 꿀꺽 삼키고 나서 주님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민은 뭐냐면 회수권은 미리 그럼 사둬도 되는 건가? 그건 써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고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의미,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서울로 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그 친구 청년들이 주일날 떡볶이를 사 먹는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이런 걸 사갖고 김밥 사갖고 와서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고 그런 교회이지만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왜냐면 교회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돈을 썼거든요. 그래 막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규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말하는 규례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죽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어떤 결단을 했을 경우에 죽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의 어떤 지식과 행동과 그에 따른 어떤 결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죽었다. 내가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거 규례 자체만 매이게 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나오고 21절, 22절 가면 신비주의가 나오고 23절 가게 되면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율법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고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어떤 규례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냐면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원 오는 것이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거기는 불자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진짜 불심이 깊은 분, 서울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얼마나 열심히 고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뭔가 돈도 들이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해서 거기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 자기 중심성과 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할 필요가 없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영역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해 줘야 뭔가 더 신이 나고 기쁘고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규례들,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있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뭔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도 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게임도 하면 안 되고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주일이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만, 그렇게로만 시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제가 학생 때는 잘 못 배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보면 이런 것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히 언제 이런 걸 많이 경험했냐면, 대학생 때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늘 이 회개를 진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뭐 집회가 거의 매일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개 기도를 엄청 오래 하는 겁니다. 엄청 오래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를 몇 년째 하다 보면 지겨워요. 아, 진짜 해야 될 게 많나? 회개가 이렇게 할 게 많나?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사죄의 기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매주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주중이 시작이 되면 죄를 또 지을 거예요.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회개하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지만 매주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필요하지만, 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주일마다 똑같은 그런 회개기도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서 선거단체 있을 때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못 들었다는 겁니다. 대학생 때 회개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깨끗해졌습니다. 비워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그 쫓아낸 그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다시 귀신이 틈을 타지 않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늘 고민거리였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갈등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고, 이것에 대해서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모임 가운데 있으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뭐뭐 하지 마라, 성경은 그런 부분 많이 나오지만 뭐뭐 하라,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위 이전에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다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즉시 응답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응답을 못 받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은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가운데 가정생활을 해 자녀를 돌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나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진로 묻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제가 수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국 수석을 해야지만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무엇인가 승진하고 늘 승승장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영광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1등하고 그리고 섬김 받는 것이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고 자기 몸을 오히려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냐면 1등하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사랑할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작은 자라도 작은 소적이라도 섬기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 그 자신의 야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삶이 자유롭습니다. 단순히 어떤 규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뭔가 질문하잖아요. 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우문현답하는 것처럼 굉장히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겁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건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누리면서 자유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늦게 끝나고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더라고요. 청회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할 때 이런 장면을 봤어요. 목사님, 저기 두 명의 형제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임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애국심도 키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럼 좋죠. 다만 교회에서 그걸 본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기도하고 보셔도 돼요. 라운지는 원래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02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 본당, 큰 대형 교회도 다, 작은 교회든 다 본당에서 스크린 틀어놓고 거기에서 축구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드컵도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또 성공하고 또 많은 걸 이루는 것, 그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물론 설교 말씀 시간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작은 규례들,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묶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골로새 2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떤 학자는 보니까 이것을 아마 이 당시에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말들을 마치 그 구호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던 말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부정한 것, 그런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육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수도원이 시작된 계기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막에 나아가서 홀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도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아주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중세에도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영성이 아주 이때 굉장히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서 보게 되면 그 기록들, 자료들 한번 기록들을 보면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공중 부양을 하는 거예요. 자료에서 나와요. 공중 부양을 하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많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수도원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을 했었냐면 아주 건전한 쪽으로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과 관련되어서 대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죄악된 모습,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오염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염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도 어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특별히 훈련 받을 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자매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투시의 은사.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을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은사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았어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다 편지를 엽서를 쓰는 거예요. 엽서를 쭉 써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그냥 은밀하게 지은 이 죄,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러한 죄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을 떡 전해주면서 회개하세요 이런 걸 전해주니까 그 사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오염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원에서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같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악된 이 영혼을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더 놀라운 큰 그러한 말씀들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그 자매가 저와 함께 청소 파트너가 됐는데 청소를 하나도 안 해요. 청소 저 혼자 다 하는데 끝날 때까지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은사만 받았다고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지금은 물론 선교사로 갔다 오고 사모님 되셔서 많이 변했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 바뀌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 우리도 보게 되면 저도 여기저기 얘기 듣거든요. 이렇게 금요 기도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홀로 기도하다가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 막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와서 말해주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쫓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수도원에서 과거에 그런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3층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땠는지.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 관련 영상 계속 보니까 관련된 것이 알고리즘 막 뜨기 시작하는데 참 보기 괴로운 것들 뜰 때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라이브로도 막 나오고 막 영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비한 체험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우리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도 온전하게 바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고행하는 거죠. 고행하는 거. 이런 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고행하는 거. 참 수도사들 대단했습니다. 그냥 20년, 30년 동안 그냥 벽에 가만히 앉아서 벽만 보고 있다든지 벼랑 그 끝에 올라가 가지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도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이와 같이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이 왜 생기냐면 각자 뭐 동굴에 들어가서 뭐 면벽하고 있고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게을러지고 정신 이상자처럼 있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걸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규율을 만들고 그러면서 수도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행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고행을 해도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수도원에서 싸울 일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수도원에서. 근데 보면 인간의 육신의 어떤 정욕, 생각 해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벽을 바라보고 있어도 해소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찬송은 나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있습니다. 근데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신비적인 경험 나쁜 것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도 다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는 것, 때를 정하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이런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거짓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규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 어떤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걸 지켜야지, 이렇게 강조하다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런 모습이 먼저 있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정관도 있고 그 안에 규칙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원래 의도 자체는 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사랑보다 이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율법이나 심적인 경험이나 이런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경험 있을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험에 매몰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종찬 씨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참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